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0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지내는 범사에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였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셨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작심하고 나를 괴롭히겠다, 또 나를 죽이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걱정되고 불안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뭐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먹히겠어요? 언제 어느 때에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단히 염려가 되고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저도 가끔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교회 얘기, 목회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경우가 뭐 10,000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도 뭐 1,000명이 모이던 뭐 성도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어떤 한 성도가 목회자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험담하고 막 흔드는 그런 사람이요 10,000명 중에 1명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9,999명은 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줘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1명만 있으면요 너무너무 목회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자 사자 그렇게 괴롭혀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인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사방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라면요 죄수예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결박당해서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도 당할 뻔하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막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인데도 보면요 위축돼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담대하게 그 상황을
잘 이렇게 견뎌내고요. 또 그 상황 가운데에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선 말씀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만,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리고 오늘 23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양심상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대제사장이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도 역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 율법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바울아, 지금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 이분이 대제사장이야. 이 사람 앞에서 지금 네가 그렇게 책망하는 투로 그렇게 도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떡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이요, 금방 태도를 바꿉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그분께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예의를 표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지금 뭐예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영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의 세계도 믿어요. 이제 그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도. 그런데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왜?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게 되면서 그 자리가요, 막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을 이용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 저는요, 이 모습만 봐도, 오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계속되는 와중에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요.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울 옆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담대함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아, 쫄지 마. 야, 바울아, 쫄지 마. 어디서든지 네가 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 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어디서든지 나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바울 곁에 서서라는 이 말씀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자, 주께서 자기 이름 넣어서, 주께서 형로 곁에 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이름, 저 이름 말고, 자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주께서 형로 곁에 서서.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문제 속에서 저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고 지금 이제 이 로마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을 보면서 보면 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결박당하는 이 죄수 신분이 된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내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터인데 여기 이렇게 묶여서 있어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결박당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로마가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그 중심인 로마에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가 막힌 섭리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셨냐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요,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죄수가 된 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고 섭리인가?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범한 전도자로 로마 가게 됐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니까 먼저 로마의 최정예 수비대 사람들 만나요.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네 죄가 무엇이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바울의 진술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바울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물어야 되고, 물었으니까 그 진술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의 그 당시의 재판 기록은 전부 바울의 간증이고 복음입니다. 전도예요. 그 나중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떻게 역사했느냐?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이요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만약에 복음 전파자로 로마로 갔다면 어쩌면 로마로 가는 중간에 암살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 군대 안에 바울을 두는 거예요. 죄수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자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어요. 돈이. 당시 로마로 가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차비 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로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공짜입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국고 비용으로 소위 말해서 차비가 다 지불되는 거예요. 음식도 다 줘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섭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믿기는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저는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은요, 누가 가르쳐 주시냐면 저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딱 이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나도 좀 주님 만나 주시고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고 내 문제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 옆에 뭐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내지는 주님의 그 역사,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체험, 놀라운 신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막 주님의 음성을 직접 담대하라 막 이렇게 들어야만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형노야 막 이러고 우르릉쾅쾅 막 표적 보여주시고 여러분 막 이래야만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어 보여주셨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만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냐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목회를 시작하던 그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돼야 돼, 이 목사 집에서도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나는 그냥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길을 이렇게 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싶었느냐? 기도원에 간 겁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신 게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음성을 들려주세요. 정말 그때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뭐 이제 이런 음성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예. 못 들었어요. 아니, 들었으면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못 들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선명하게 이 목사, 내가 너를 부른 게 맞아 라는 그런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마음의 실망감, 좀 낙담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 세웠다고 한다면 말씀을 안 해주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저도요, 뭔가 이런 어떤 선명한 표적, 뭐 하나님의 음성, 막 이런 거 듣는 것에 너무 제가 이렇게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만 내가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아니, 주변에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저는 주님께서 육성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순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은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을 통해서.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마음과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요, 누구보다도 표적을 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들으면 더 확신에 차서 목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아닌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뭔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문. 저는요, 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체감하게 됐냐면, 저는요, 늘 성도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난다니까요. 오늘 하루만 해도 어제 입원하신 분 생각이 나고, 수술 받으신 분 생각나고, 또 한참 동안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또 권사님 생각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아유, 저 권사님은 지금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나. 저 집사님은 또 인생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 저 권사님은 다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으신가.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계속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통해서 제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내 생각을 하고 자녀들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아내는 눈앞에 있을 때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한번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 어떠세요? 주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할게요. 우리가 하루 동안 일하다가 시간 나면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시시때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라도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장담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주님, 내 지금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묻고 질문하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섭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 그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는 그런 기쁨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득 넘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도 만나주시고 저도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주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